시간 구원의 기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모습을 한 단어로 압축하면 불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중에 나오고 있는 책들 제목만 봐도 그걸 알 수 있는데요. 불안 세대, 불안 사회, 행동은 불안을 이긴다, 불안 사회 생존 철학 등등 불안과 관련되어 있는 책들이 수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고 이 전염병의 무서움, 그리고 지금도 세상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끊이지 않는 전쟁들, 게다가 온 세상이 공통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기후 위기의 문제, 그뿐이겠습니까? 사이버 테러며 온갖 피싱 범죄들, 이런 것들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점점 이 불안이 증폭되어지는 그런 환경들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불안한 사회는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때로는 불면증에 시달리게 하고, 또 우울증, 공황장애, 소화불량, 게다가 견디지 못하여 약물이나 디지털 같은 것들의 중독으로 빠지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불안이라고 하는 문제는, 이 증상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죠. 이것은 인류 역사 속에서 늘 항상 있어 왔었던 인간의 오래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과 대치되어 있는 사내들인 공회의 사두개인이나 이 대제사장, 그들 역시 이 불안감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지만 그들은 인간의 본연의 문제인 이 불안으로부터 잘 벗어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공회, 이게 유대 종교 권력들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 사두개파 사람들, 그 가운데는 바리새파 사람들도 있고, 대제사장들, 정말 종교적으로는 힘 꽤나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그렇게 불안해하고 있었을까요? 사실 겉으로 티는 안 냈을 거예요. 티를 내기가 쉽지 않죠. 불안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걸 티를 낼 수는 없었겠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알 수 없는 불안들로 가득 차고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돌아가는 일들을 보니까 이게 예수라고 하는 자의 이 부활이 이게 정말 사실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막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 현실로 다가오는 듯한 그런 어떤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게다가 유대 민중들이 이 사도들을 점점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자신들이 독점하고 있던 이 권력과 권위를 잃어버릴 수 있다, 이 권위 상실에 대한 이 위기감이 있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의 죽음, 그 예수의 죽음의 책임이 있는 누구에게 있는 것인데, 그 책임이 결국은 자신들에게로 그 책임의 비난이 쏟아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들이 그들 안에 도사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티는 낼 수 없었지만 여러 불안감들에 휩싸여서 있었던 이 사내들인 공회의 이 회원들이 결국은 이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나름의 방어 기제가 작동을 했겠죠. 사람이 불안하면 이제 방어 기제가 작동을 하거든요. 오늘 이제 본문 28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28절 한번 우리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 나름대로의 불안함을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하여 방어 기제가 작동하는데 어떤 방식으로요? 때로는 이 일을 더 크게 키우는 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억압하는 방식으로 작동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이 현실을,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을 그냥 모른 채 하며 회피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기도 하고요. 또 이 일의 모든 책임이 자신들에게는 없다는 식으로, 그냥 결국은 책임을 전가하는 식으로 이 불안을 지금 떨쳐버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유대 종교 권력들이 말입니다. 그럼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 사람의 피, 예수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그냥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피를, 이 사람이 흘린 피를 지금 그 책임을 너네 지금 우리한테 떠넘기려고 하는 거잖아 라는 식으로 사도들을 질책하고 있다고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참 이게 얼마나 모순덩어리들인지,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이들은 아주 오만한 마음을 가지고 소리쳤었습니다. 뭐라고요? 자, 마태복음 27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27장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죽여야 한다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정말 그들의 공통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좋아요, 모든 책임 우리가 다 질게요 라고 그렇게 외쳤던 이 자들이 이제는 오히려 너네 지금 그 책임 우리한테 돌리려고 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전가하려고 하고 있다고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와 사도들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담대하게 다시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모든 일을 직접 경험한 증인들이었죠.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도 함께 증언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진실된 증인이 되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에 물러서지 않고 복음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주의 증인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핵심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당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기분 나쁘십니까? 복음의 핵심 중 하나는 당신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커다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 이게 복음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나름대로의 방어 기제가 작동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수없이 많은 이유들이 생겨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당신들에게 문제가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자신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도무지 견디지 못했던 것이죠. 자신들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 같은 걸 해보지 않았어요. 오랜 세월 유대 종교를 독점해 왔기 때문에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익숙할지언정 스스로에게 문제가 있다는 인식 자체가 어려웠다고요. 그러나 이런 상태가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어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어요. 우리 문제 덩어리예요. 이걸 인정하셔야 그 다음 이야기가 되는데,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 세상 속에 있는 여러 문제들을 세상이 바라보는 것에 있어서 때로는 매우 세상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 한편으로 매우 소극적입니다. 어떨 때는 별 문제가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인간 문제라는 건 이 세상이 볼 때 비교적 쉽게 해결될 수 있다라고 믿어요. 예를 들면 의식주가 해결되고 나면 괜찮아질 거라고요. 생업이 안정되고 생활의 여유가 조금 생기고 나면 괜찮아질 거라고요. 노동시간이 줄어들고 나름의 워라밸이 보장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희망해요.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자,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세상은 자연스럽게 문제의 원인을 다른 곳으로 돌려버려요. 예를 들면 우리 사회의 정치가 좀 더 좋아진다면, 우리 지금 처해져 있는 경제 상황이 더 나아진다면 더 나은 세상이 올 거라고 근거 없는 낙관론에 빠져 있어요. 가령 더 좋은 지도자가 세워진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회복된다고 한다면 세상은 더 좋아질 거고 인간의 문제는 해결될 거라고 믿는다고요. 정말 그렇습니까? 잠깐 먼저 전제를 드리고 갈게요. 전제. 자, 요거는 잠깐 전제. 저는 지금 정치 무용론이나 세상에서의 우리의 세속적 삶의 무의미함, 예를 들어 회의주의나 허무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상당히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저 세상이 돌아가는 그 이야기에 되게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신앙서적 한 권을 읽으면 병행해서 꼭 일반서적 한 권을 읽는 사람이에요. 매일 아침 뉴스를 빠져놓지 않고 보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증인들인데 세상 속에 보냄받은 예수의 증인들이에요. 세상 삶이 중요해요. 자, 그래서 저는 정치가 다 필요 없다, 무의미하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보다도 또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얼마 전에 대선이 끝났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어느 정권이 들어서면 나라가 살 거래요. 반대로 어느 정권이 들어서면 나라가 망할 거래요. 정말 여러분 묻겠습니다. 어느 정권이 들어서면 나라가 살아납니까? 어느 정권이 들어서면 나라 망합니까? 여러분, 경제가 좋아지면 국민이 행복해져요. 요즘 보니까 서울 수도권 부동산 시세가 올라가고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부동산이 안정되면 살만한 세상이 옵니까? 자,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지금 대략 3만 5천 달러인데 그럼 4만 달러가 넘어가면 진짜 행복한 세상이 오나요? 우리나라 주식 코스피가 5천 넘어가면, 진짜 지금 3천 넘어가고 난리 나는데 5천 넘어가면 진짜 모든 인간의 문제 해결됩니까? 저는 정치 개혁을 정말 간절히 원하고 전 이 사회가 개혁되길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정말 여러분, 정치가 개혁되고 검찰이 개혁되고 언론이 개혁되고 정말 의료가 개혁되고 이 나라의 미래에 교육 제도가 개선되면 정말 이 땅에 살만한 세상이 도래하나요? 국가 지도자가 정말 잘 세워지면 행복한 나라가 열려요? 정말입니까?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답은 다른 곳에 있다고 말씀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답이 여기에 있다고 말씀해요. 인간이 불안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답, 세상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답이 어디에 있는지,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기회가 여기에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사도들이 이 유대 종교 권력들 앞에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해요. 자, 그럼 한번 이 구도를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우리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들을 전에 한번 잡아다가 니들 한 번만 더 이야기하면 진짜 큰일 날 줄 알아. 협박하고, 그래도 민심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보냈어요. 그런데 이제 사도들이 뭐 아랑곳합니까? 또 말씀 전하고 막 복음 선포하니까 또 잡아온 거예요. 그럼 지금 또 잡아다가 체포해 놓고 지금 신문하는 거예요. 야, 니들 하지 말라 그랬지. 진짜 내 말이 장난 같아? 막 이러면서 정말 약간 협박하면서 또 이제 이야기하는 거.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 보면 사도들 끌어다가 앞에 세워놓고 내가 너희들한테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게. 약간 이런 구도예요. 맞아요? 어떤 기회요? 야, 그냥 아니라고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조용히 입만 다물어도 내가 대충 살게는 해줄게. 이런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다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맞지요? 약간 지금 저랑 다른 곳에 있으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말씀 속에 맞잖아요. 지금 이 사두개인들 이 대제사장이 내가 너희들한테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게.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오늘 사도들은 아니 그 반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공회가 사도들에게 기회를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들한테 기회를 주고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지금 당신들이 우리한테 기회를 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당신들한테 기회를 주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의 경고를 받아들이고 예수 부활에 대한 도를 설파하는 걸 이게 중단한다면 나름대로 안정된 생활이 보장될 수도 있었어요. 종교 권력자들은 대체 무엇이 문제냐며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라는 식이었죠. 순순히 따라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압박했어요. 바로 이게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었다고요.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사도들은 이걸 대충 묻어두고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걸 대충 묻어두고 넘어가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달콤한 유혹을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유가 있었죠. 뭐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회개함과 죄사함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 문제였으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고요. 그냥 가벼운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심각하고 시급한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이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문제를 바르게 인식하고 구원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야 합니다. 인간 본연의 심각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구원의 기회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기회는 이게 매우 공평한 거예요. 모두가 동일한 조건에서 주어진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나의 문제와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보아야 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의 무능력함과 내 무지함을 고백하며 철저히 회개하며 나아가야 해요. 내 불안과 떨쳐버릴 수 없는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져서 엎드려야 해요. 누구도 여기서 예외될 수 없습니다. 구원은요, 회개로부터 시작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기회는 곧 회개의 기회이기도 해요. 이 시간 우리 모두 진실한 회개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제공해 주신 구원의 기회를 꼭 붙잡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시고 그분을 높여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예수는 우리의 임금이시고 구주세요. 자, 보실까요? 오늘 말씀 32절입니다. 오늘 말씀, 31절. 31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는 우리의 임금이요 구주세요. 믿으십니까? 예수는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이시고 지도자세요.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시죠? 제가 다시 지난 대선 때를 기억해 봐요. 양극단으로 첨예하게 갈라진 우리나라 정치 상황 속에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에는 자신들이 지지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는 결연한 의지를 가진 분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강력한 지도자가 등장하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독일은 그것을 히틀러에게 기대했던 것이고, 이탈리아는 그것을 무솔리니에게 기대했던 것이고, 러시아는 그것을 스탈린에게 기대했던 것이죠. 그러면 정말 답이 나옵니까? 그게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난 대선을 치르며 내가 지지하는 대통령 후보가 나라의 지도자로 선출되었으면 하는 그 정도의 간절한 바람이 있으셨을 것인데, 그러니까 12시까지 이제 앉으면서 득표율을 이제 보면서 그러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이 사람이 되어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간절한 바람이, 다시 말씀드리면 온 세상의 임금이 예수가 되어야 한다. 온 세상의 지도자가 예수가 되어야 한다. 온 세상의 구주가 예수가 되어야 한다는 정도의 바람과 어때요? 우리가 그 정도의 바람을 가지고 있냐고요. 내 임금 예수, 내 구주가 진짜 온 세상에 참 임금으로 임하셔야 한다는 바람을, 적어도 대선 때에 여러분들께서 기대하셨던 그 정도의 바람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냐고요. 이 세상에 처해 있는 문제는 정말 좋은 대통령이 세워지면 해결되는 것입니까? 정말 보수 정권이 들어가면 좋아져요?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정말 행복한 세상에 도래합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게 아니라고. 온 세상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문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단 하나의 유일한 길은 온 땅에 예수가 임금이 되시는 것이다. 우리의 인생에 예수가 구주가 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인간이 가진 문제는 그런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영혼의 구원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구원이에요. 존재의 가장 크고 중심적인 부분이 그 구원을 받아야 해요. 사람들은 자신 안에 이처럼 깊고 심오한 문제가, 그 필요성이 있음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말고는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그 빈 공간을 채워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해요. 삶의 표변과 주변부에 나타나는 그런 증상에만 집중한다면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최소한 이 나라의 지도자가 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바람 이상은 우리가 예수가 이 세상의 임금이 되어셔야 된다는 바람을 갖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들이 공회에 체포되어 신문받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건 사실 하나님께서 유대 종교 권력자들에게 제공해 주신 구원의 기회였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권력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 끌어다가 놓고 야, 내가 니들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야? 아니요. 그건 그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의 입을 통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거기서 그들은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들을 수 있는 기회, 구원의 기회,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고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복음 앞에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제공하고 계시는 구원의 기회예요. 이 구원의 기회를 잘 붙잡고 예수만이 내 임금이시오, 예수만이 온 땅의 왕이시다, 예수만이 우리의 참된 지도자가 되셔야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고 세상의 문제가 해결된다 라고 하는 복음이 주는 이 진리를 우리는 붙잡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안하시죠? 개인차가 있으시겠지만 그냥 불안한 세상 자체를 살아가고 있어요, 저 여러분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방어 기제가 작동해요. 그러면 적절한 방어 기제를 작동해내면 문제가 없어지나요? 아니요. 그런 식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회개의 기회, 회개가 뭐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는데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하나님, 나는 불안한데요. 하나님, 난 두려운데요. 나 무능력하고 무지한데요. 그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잖아요. 나로서는 안 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그 안 되는 것 때문에 오셔서 하나님은 그 예수를 우리의 임금과 구주 삼아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문제 해결책은 뭐예요? 그 구원의 기회를 우리가 붙잡고 예수를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방어기제 작동하려고 하지 말고 이래서 저래서라고 하는 다른 방법 찾지 말고 그러니까 불안한 존재 그냥 받아들이세요. 우리가 그래요. 인간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심각한 하자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하나님, 그냥 하자가 해결이 안 돼요. 이게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주 앞에 나아가 예수를 높여드릴 때에 그때 문제가 해결된다고요. 그때 불안이 사라진다고요. 그때 세상이 좀 더 좋아지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회, 이 회개의 기회, 나를 하나님 앞에, 나를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낮춘다는 것도 이게 말장난하는 건 아니고 낮춘다는 것도 틀린 말이에요. 아니 낮아 있는데 뭘 더 낮춰요. 그러니까 낮은 거는 높아 있을 때 낮아지는 거예요. 예수가 낮아지는 거지 우리가 뭘 낮아져요. 우리는 그냥 현실 자각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현실을 그냥 자각하면서 안 되는 거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만 답입니다 라는 마음 가지고 나아갈 때에 내 힘으로가 아니라 어느덧 불안과 이 땅에 있는 여러 두려움과 나의 이 무능력함이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의 그 이름을 높여드리며 예수의 증인들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